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데스 바네아 하면 역시 12 정탐꾼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 각 지파의 대표들을 세워 이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두루 정찰하게 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구석구석 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풍성한 가실도 가져오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였지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구나 라고 하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기대는 절망으로 변하죠. 12명 중 10명은 어떤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어집니까?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 땅은 너무나 좋으나 그러나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빨리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그 마음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실망한 마음으로 분노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까? 그분이 어떤 역사로 출애굽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완악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분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물의 모든 처음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죽임을 당해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지요. 그 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유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월절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큰 슬픔에 빠지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뿐 아니지요.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또 배고프다 하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홍해의 길을 열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그 홍해에 다 수장시켰지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그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녹아져 버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지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셔서 출애굽 세대는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와 그 광야 세대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적들을 향하여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또 믿음의 갈렙 그 두 사람도 바로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광야 세대와 모세를 이끌어 드디어 40년의 세월이 흘러 그 광야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입구까지 그들을 인도하였지요. 그들은 곧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정착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도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얻은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 몇 사람들을 쳐 사로잡기도 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과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둡니다. 그것을 호르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40년 전 똑같은 장소에서 그들은 대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동족의 생명을 잃었던 곳이 바로 이 호르마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많은 가족들 또 우리의 선배들을 그들의 어쩌면 부모들을 잃었던 장소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두려움의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의 장소요, 패배했던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 세대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 광야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약속의 땅이 코앞인데 그곳으로 가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허락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빙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 일은 민수기 20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는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실 혈통입니다. 바로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고요.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 이 두 민족이 뻗어나왔던 것이지요. 그렇게 형제이기에 모세도 사신을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렇게 표현하며 학대받던 이 이스라엘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건지시며 그 조상의 땅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니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을 열어주어 우리가 이 조상의 땅으로 건너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이지요. 모세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 물이나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대가를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두 번이나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에돔 왕은 백성들을 거느리고는 강한 손으로 그들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 남과 북을 이어주는 좋은 길입니다. 교통길로 많은 이들이 여행도 하고요. 당시 무역을 하는 자들이 낙타를 타고 교역을 하고 왕성하게 교류하던 길이었습니다. 에돔을 통과해서 쭉 올라가면 바로 다메섹까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요르단 지역에서는요, 이 길에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어서 많은 물류가 이동하고 통과하고 또 교류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이죠. 그때도 이 에돔 왕의 이 대로는 정말 좋은 길이라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거리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만 지나가면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좋은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곳을 돌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동네처럼 그냥 옆길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이 큰 길이 아니면 왕의 대로가 아니면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에 따라 높은 산도 넘어야 되고 깊은 골짜기로 건너가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 40년의 세월 동안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또 이렇게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건너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길이었죠. 그래서 왕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 이 홍해의 자락을 내려가서 왼쪽으로 빙 둘러서 바란 광야와 또 오른쪽에 건조하고 큰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혀 보이지도 않을 때에는 하루 이틀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이 있는데 이곳에 갈 수가 없다니, 다시 또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한다니 그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이 막히고 빙빙 돌아가야 하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아멘. 이것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원망인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느 무명의 역사학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세대가 딱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그 부모 세대, 그 출애굽 세대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왜 광야 땅을 밟지 못하였습니까?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지금 광야 세대도, 지금 이스라엘도 이 원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요. 이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고 그 생명을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만나. 매일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먹이신 만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나안을 생각하며 그 땅의 풍요로운 과일들을 바라보며 이 만나가 맛이 없다, 하찮다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엇을 배웠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 광야길 동안 이 광야 세대가 무엇을 훈련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그들은 이 40년 세월을 건너왔습니까? 광야 시대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이 쉴 때는 이 성막 주위로 12지파가 진을 펴 쉬었고, 그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을 쫓아 그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인도받았던 것이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광야 세대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처음 출애굽했던 그 의복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켰었던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입었던 의복을 자녀들이 입고 형이 입었던 의복들을 자신들이 입었을 것입니다. 황무지, 광야, 그곳에서 어떻게 의복을 새롭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의복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발을 부르트지 아니하시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통해 너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온 그 광야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 세대의 오늘 본문의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냈는데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답답하게 불신앙과 원망의 자리에 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흘러온 세월들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의 그 순간에도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또 만나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도 이 광야 세대와 같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 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세월이 흘러도 별로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때로는 절망도 느끼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불신앙과 원망으로 가득 찬 광야 세대에게 불뱀을 통하여 또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불뱀은 당시 광야 지역에서 많이 서식하던 독사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을 일컫는데요. 이 뱀은 독성이 강해서 한번 물면 온몸에 독이 퍼지면서 높은 열이 올라 고열로 시달리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불뱀에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세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이 이 출애굽 세대와 같다라면 참 훈련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것 같은데도 변화되지 않는 이 광야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과연 훈련이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인가? 이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40년 훈련을 해서도 안 되고 어쩌면 늘 훈련만 받다가 숨을 거둘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힘이 강하고 세워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를 만들려고 훈련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옳은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의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인자, 인의 사랑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헤세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보통 사용하였지요. 즉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사랑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사랑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홀로 강하여 세상을 정복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용맹한 자들도 그 중심에는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것이다. 이 전쟁은 칼과 창과 병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미디안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성경의 강한 용사들은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돌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9절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되었을 그때에 우리는 도리어 작은 것 하나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현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도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바로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불완전한 우리를 영원하고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열이 나고 몸 온 뼈 마디마디가 쑤시니 그것을 본다고 무슨 도움이 되고 몸이 낫겠냐고 약을 주고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아우성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했던 자들은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바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창에 찔리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과 망치로 쳐야 했을 것이고 날카로운 도구를 통하여 조각도 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그렇게 찢기고 상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의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결국 그 꼬린 지점에 도착하게 되어질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광야 세도가 40년의 훈련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이지요. 너의 원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우리의 좌절을 내려놓고 우리의 낙심을 내려놓고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며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